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나눌 주제는 구원받을 최상의 길, 죄사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후 1세기 무렵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에 관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바로 말씀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확증하는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서의 호데우스 신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바로 말씀이신 호데우스 신으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또 다른 데오스 신,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나아진 것이다. 그런 우리가 바로 독생자요 그리스도요 첫 열매로서의 11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씨앗을 넘겨받아 말씀의 형상대로 또 다른 데우스 신으로서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최상의 길이 무엇이냐, 그게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읽어내셔야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자칭 크리스천들이든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그리고 예배당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온갖 종류의 종교 생활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적어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헷갈리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고 있지만 말씀이 하나님이고,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여호와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귀결돼요. 말씀의 본체예요. 말씀이 본체입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의 본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본체로서의 당신을 아래것 땅적인 수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형상화시킨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름 등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는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골백 번도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여호와 따로 있고 그리스도 예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쪽에 있는 모든 것의 본체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와 몽학선생과 초등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를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함으로 고백함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형상을 열심히 우상으로 숭배하고 경외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체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호데우스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택하사 그들의 머리가 되셨고 사람을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 하시느니라. 그러면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이야기한 말씀이신 호데우스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낳은 첫 아들, 맏아들, 곧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 독생자잖아요. 온전한 11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나들, 여러분들,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나들이 바로 말씀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태가 결국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없이 많이 나누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가 결국 뭐냐면 진리의 복음, 말씀의 상태인 겁니다. 그죠? 곧 생명나무 그 자체예요. 용서, 아가페 사랑의 상태란 말이죠.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를 넘어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첫사람,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는 결코 이리로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취한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가인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네가 나를
네가 나의 자녀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건 우상숭배 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냐? 여전히 나는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생명나무 그 자체로 바라보고 깨달아서 그 생명나무이신 말씀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곧 율법과 하나가 되어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첫사람 아담의 상태가. 그래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마구잡이로 선악을 정의하고 구분해요. 내 멋대로. 응? 법의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을 그 자기 자신이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요. 그리고 그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말을 취해서 그것을 원동력 삼아 열심히 세상가치, 육적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며 땅적인 존재로 네 발 달린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여기에다가 말뚝박고 자기의 이름으로 성 쌓는 거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성주 노릇하면서 애헴거리면서 율법에 대해 밝아진 그 눈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곡해한 거죠. 그렇게 율법으로, 세상 가치로,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이 가상현실, 꿈속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나는 여기가 좋소이다. 여기서 되도록이면 오래 살겠소. 라고 하면서 그런 삶이 율법의 행위를 통한, 율법을 규정한 율법의 행위를 통한 모든 세상 가치 추구적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이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세상 가치, 육적 가치를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이런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여기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율법에 왕노릇하는 거. 입만 열면 공정정의 상식 외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 더러운 똥구덩이에 들어가서 같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분명히 율법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행위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용서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이면 예라고 대답하고 진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디카이오 쉰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부 상태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율법과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 용서, 사랑의 상태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진리 그 자체, 그 누구도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호데우스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하나님의 집,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라고 말한 바울의 증언처럼 성도로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상태가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용서 사랑의 상태인 거고 그걸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말하고 열심히 예배당 쫓아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면 그게 죄사함이 아니라니까요. 죄사함은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뜻해요. 율법으로는 나는 안 되는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온전해질 수 없는 거구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바로 율법이 죄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거잖아요. 자유한 자가 된 거잖아요. 하갈에서 사라가 된 거잖아요. 땅 위에 율법 건물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무너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서의 산자의 어미인 사라로 새 창조가 된 상태. 그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뭐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죄사함, 구원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잘못 배웠던 예수를 저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 그러면 저 이제 구원이네요?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초등학문적 수준의 종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건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전히 거기서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 이제 아셨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의미, 죄사함의 의미, 바로 진리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서, 사랑, 생명인데 그 용서, 사랑,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 온전해질 수 없다.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 바로 내가 아가페, 사랑, 용서 그 자체로서 호데우스 신으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을 넘겨받아 또 다른 데우스 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로 나아진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그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죄사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모두 다 리셋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다는 거냐. 나 20년, 30년, 40년째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헌금도 무지하게 하고 11조도 무지하게 했는데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자기의 삶 자체가 이제까지의 삶 자체가 부정당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저는 또 놀랐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된 거를 끝까지 붙들고 구원받았다고 우기실 거냔 말이죠. 지금 히브리서 2장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바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서 나로 하여금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골백 번도 더 강조했지만 주야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야로. 아셨죠?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전도자는 오늘이 이제 4일차입니다. 월요일부터 2차 항암에 들어가서 오늘이 이제 4일차고 다음 주 화요일에 2차 항암 치료가 끝날 예정인데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좋아요. 훨씬 더 안정되고 컨디션도 더 좋고 먹는 것도 한결 낫고 계속해서 전도자와 전도자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보 후원도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